여러분, 우리 교회 동안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단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에 교단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개신교 교단이. 한번 대충 생각해 보세요. 300개? 200개. 비슷하게 지금 맞으셨거든요. 네, 교단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또 성결교가 있고 뭐 순복 오순절교회가 있고 구세군도 있고 개신교 안에 여러 교파가 있죠. 그걸 교파라고 그래요. 장로교 안에서는 우리 기장교단이 있고 예수교 교단 뭐 장로교 예장이 있고 또 예장 안에서는 뭐 합동 통합 개혁 합동 전통 뭐 백석 뭐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단이거든요. 이제 장로회파에 속한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단이다. 이걸 다 합치면은 제가 2006년도에 계산해 볼 때 176개였거든요. 근데 그 계산하는데 하도 너무 많아가지고 학자들 사이 합의가 있어요. 이제 4년제 학교를 갖고 있을 것. 그 다음에 총회 사무실하고 총회장 주소가 다를 것.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교단을 이제 그 당시는 문화관광부였는데 등록할 때에 종교교단 등록할 때에 그 조건이 있어요. 그 당시 교회 5개 이상이고 교인수 얼마면은 교단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문턱이 굉장히 낮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어떤 교단 본부 빌딩이라든가 사무실도 갖추지 않고 그냥 이렇게 교회 사무실이 교단 사무실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많은 200여 개 되는 교단 가운데 정식 신학교를 갖고 있고 또 교단 꼴을 갖추고 있는 것은 25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교단이 난립해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우리 한신대 학생들 1학년 때 이제 기독교와 문화라든가 성서해석이라든가 기독교 교양 과목을 가르치는데 거기 많이 들어오거든요. 한 100여 명에서 많게는 150명씩 들어와요. 거기 들어오는 학생들은 이제 절반 이상은 교회를 안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한신대학교가 이제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체프라고 이제 기독교 교양 과목은 필수로 이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시간 학기 초에 꼭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비친 한국 교회 이미지를 3가지씩 써보아라 이렇게 하면은 20대 젊은 청춘들, 대학생들 수준에서 보는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이 볼 때에 너희들이 보는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뭐냐 했을 때에 꼭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 나온 것이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열이 심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한국 교회가 분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동안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여러분 우리 뿌리가 어딘지 조상의 뿌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뿌리를 알아야 되느냐? 옛날 지나온 그 역사를 단순히 이렇게 그 공부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제 물어볼 때에 우리 조상들의 이상과 또 걸어온 발자취들을 더듬어 보고 또 우리의 현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또 앞으로의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향 지침이라 할까 교훈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제가 그 역사적인 발자취를 다 다듬어 볼 수는 없고 중요한 맥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서 어떤 좌표를 이정표를 얻어서 오늘의 현재의 나 또 우리 교회 또 앞으로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개신교회에 지금 그냥 이렇게 데이터는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수가 우리가 인구학적 변화로 인해서 교인 수 감소 현상을 이제 그 나타난 지표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는 인구가 감소가 아니라 소멸 사회라고 그런 말을 쓰죠. 소멸. 소멸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가면 지금은 이렇게 완만하게 감소하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벼랑 끝으로 이렇게 급전직하하는 사회로 임할 것이다라고 많은 미래학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인구 변화라든가 각 종교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있는데 항상 개신교가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 보면 낮아요. 불교나 가톨릭이나 다른 종교들보다는 개신교의 신뢰도가 낮다라는 것은 한번 지표로 참고해 주시고요. 개신교 인구 추정이 지금 5천만 인구 중에 우리가 23%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한 1200만 개신교와 카톨릭을 합쳐서 기독교 인구 수가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개신교인들 가운데는 교회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도 이제 교회 출석은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 일명 가난한 성도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좀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 좀 더 심화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전 교단들 교인 수 보면 우리 기장이 가장 지금 가파르게 지난주 총회 보니까 18만이 되더라고요. 총회 통계 수가. 그래서 우리 기장은 굉장히 줄어드는 속도가 지금 빠릅니다. 빨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이 한 이후로 개신교가 지금 500년이 조금 넘었는데 마르틴 루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스빙글이라든가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건 슬로건이 있어요. 본질로 돌아가자, 원천으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스럽고 이런 그 암흑 시대에는 다른 거 계산하지 말고 뿌리로 돌아가자, 처음 자리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은 교황의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직 성경,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의 글에도 보니까 혼란스러울 때는 뿌리로 돌아가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왜 뿌리가 중요하냐? 우리는 그 뿌리를 잡고 다시 일어서고, 뿌리는 자양분을 끌어올리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 한신에서 가르쳤던 안병무 선생님 이 역사와 해석은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방금 말했던 그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하고 여기 안병무 선생의 이 두 책은 우리 한신대 학생들에게는 교과서처럼 익히는 책이거든요. 1학년 때. 그 안병무 선생님도 원점이라는 말을 표현하셨거든요. 원점. 그래서 이분은 평생 성경에 있는 그 역사적 예수, 그거를 자꾸 씨름하셨던 분이신데, 원점으로 돌아가서 현재를 보는 것은 미래로 향하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일이다. 함석헌 선생은 그 뿌리에서 자양분을 연구받는다. 그렇게 비슷한 두 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역사학자인 이에치카라는 사람은 역사라는 것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장의 조상들, 우리 교단이 처음 설립됐을 때 그 당시의 역사, 이런 거를 들춰보는 것은 오늘의 우리 기장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해 있고 위기라고 한다면은 끊임없이 그런 대화를 통해서 미래로 향하는 하나의 희망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장교회가 언제 출범한지 그 연도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기장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나이, 생일. 1953년 6월 10일이 우리 기장의 생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교단이 출범하는 1953년이래요. 그래서 재작년 우리가 70주년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72살 됐어요, 지금. 우리 기장 교단의 나이가.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의 나이는 언젠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렴풋이나마 언더우드, 아펜셀러 그런 선교사 이름 들으셨을 거예요. 이분들이 배 타고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오던 해가 1885년이에요. 1885년 4월 7일 부활주일날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1년 먼저 온 사람이 있어요. 의사 선교사였던 호레이스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1년 먼저 들어왔어요. 1884년도. 그러니까 개신교 나이가 140년 정도 됐죠. 그런데 기장은 지금 73년, 2년 정도 됐죠. 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단에서 제가 몇 번 주제 강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1953년을 너무 강조를 하면 역사적으로 기장교단이 출범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은 마치 그 이전에 지금 제가 개신교 역사가 140년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전의 역사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역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0여 년 역사에서 한국의 기독교 장로회가 출범하는 1953년은 한국판 종교개혁교회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1517년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하면서 종교개혁에서 우리 개신교 교회가 탄생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140여 년의 한국의 개신교 역사 속에서 1953년의 기장교회의 탄생은 한국판 새로운 종교개혁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자리매김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의 역사는 다 날아가 버리고 우리는 53년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단선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장구한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장교회는 다시 새로운 그 모순을 극복하고 출범한 그런 교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기장의 뿌리를 이야기할 때는 한국교회 초창기 역사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기장이 그때 출범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은 그 이전 초창기부터 쭉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이 시간에 다 제거는 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천주교는 우리 개신교보다 정확히 100년 전에 들어왔거든요. 천주교는 역사가 240년 되고 우리 개신교는 140년 정도 돼요. 천주교가 그래서 늘 큰 집이라고 그러죠. 큰 집, 우리는 작은 집.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천주교를 처음에 받아들인 그 층들은 실학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조선 후기에 오면은 남인계 실학자들 주로 이수광, 유몽인, 그 다음에 정약용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실사구시 양문 선비들이 앉아서 하늘천 따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백성들이 이 세도 정치에 의해서 너무 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운데 실사구시 민생을 요즘 말로 하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 하고 나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무튼 지금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서양의 많은 종교들이 가운데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나라는 뭔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주교가 뭔지를 한번 연구해보자 해서 시작한 것이 한국 천주교의 시작입니다. 이 정도로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천주교가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해서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선교사들이 1884년에 또 1885년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들어오면서 시작됐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만주 지역에서 개신교 선교사들을 통해서 평양이라든가 의주라든가 한경도에 기독교가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아펜셀러나 언더우드 들어오기 전에. 그럼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느냐. 그 당시에 의주의 청년들인데 이 사람들이 보따리 장수를 했어요. 보부상들 인삼이나 홍삼을 이 보따리 지고 압록강을 건너면은 제만 동포들의 시장이 고려문이라는 시장이 있었어요. 남대문 동대문 하는 것처럼 고려문이라는 시장이 압록강 지금 단둥 지방이 있죠. 바로 넘으면 거기에 고려문이라는 시장이 있었는데 그 고려문으로
이렇게 팔러 다니는 거예요. 그 평양이라든가 의주에서 이렇게 사는 청년들이 이 보따리 장사를 가지고 홍삼이나 인삼을 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만주 지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된 2명의 개신교 목사님들이 계셔서 존 노스 목사님하고 맥킨타이어 목사님이 그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록강 저 너머의 조선 땅에 선교를 하고 싶은데 국경을 막아놔서 못 들어갑니다. 그 당시 조선 그때 선교를 허락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저 압록강 너머의 조선 사람들이 천주교는 100년 전에 엄청난 박해받아가지고 순교를 많이 했다는데 저 나라에다 선교를 좀 하고 싶은데 선교사들이 입국을 못해,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이 로스 목사님이 고려문 조선인들이 시장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볼까 하다가 마침 이응찬이라는 백홍준이라는 이런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따리 장수하는 인산 장수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한국말 모르니까 한국말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교사로 그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수업료를 줬어요. 이제 가르쳐 준 가해 교사의 수업료를 주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보따리 장수해서 번 돈의 10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한 달 한국말 가르치고. 그러니까 고향에 와가지고 야, 외국 선교사한테 한글말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수업료를 우리가 많이 받았다. 1년 빼빠지게 일해서 번 돈의 10배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가요. 김진기, 이성아, 막 5명이 갑니다. 나중에 서상윤이라는 사람도 갑니다. 그래가지고 노스 목사님한테 한글을 가르쳐 주고, 노스 목사님이 이제 왜 한글을 배웠냐면 직접 못 들어가니까 조선말로, 한글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문서 선교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만주에서 이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했어요. 한글말, 우리말로. 그래서 그것이 로스 성경 번역인데, 이 로스 목사님이 예수 선교 전셔다, 이렇게 이거를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따리 장수들에게 줘가지고 너희들 조선 땅에 들어가서 이거를 쪽복음을 이제 해라. 물론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다음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하나씩 번역했겠죠. 27권을 한꺼번에 번역 못 하고요. 그래서 1882년부터 번역해서 1887년에 신약 성경 27권을 다 번역했어요. 번역해서. 이것도 참 눈물겨요. 문서 들어보면 이거를 번역했는데 활자를 인쇄를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쇄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양에다가 문광서원이라고 이제 하나 인쇄소를 찾는데 인쇄기가 없어요. 일본에서 인쇄기를 구해가 왔어요. 근데 인쇄기를 구해야 한다고 또 활자를 하는 식자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또 구했습니다. 식자공, 이 사람이 김청송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눈물겨운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그냥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들어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해가지고 보따리 장수들이 보따리에다가 쌓아가지고 이 성경을 갖고 들어오는데, 이 성경을 쪽복음을 갖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갖고 들어왔는데, 압록강 국경 수비대에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책이 있으니까 불에 태워버리거나 압록강 물에 다 찢고 매맞고 고문당하고, 갖고 못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는 백홍준이라는 사람은 그날 저녁에 내일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책을 한 장씩 다 낙곤으로 다시 분철합니다. 해가지고 거기다 인삼 넣고 또 하나 넣고 인삼 넣고 또 인삼 넣고 이제 숨겨 두고, 그 다음에 하나로 더 가져오려고 이거를 다 이렇게 말아요. 그리고 자기 몸에 녹군처럼 창창 감암해요. 그래가지고 몰래 이 성경을 건너서 와가지고 그걸 다시 또 다 펴요. 펴. 그래가지고 황해도 지역, 평안도 지역, 경기도까지 내려와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이골 저마을 다니면서 전달하면서 그렇게 해서 개신교가 여러분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만주에서 우리 조선의 청년들이 맥킨타이어 로스 목사님 만나가지고 거기서 세례받고 성경 번역해가지고 그걸 갖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황해도에 장영군에 있는 송천에 소래교회라고도 그러는데 그 교회가 1884년에 최초로 세워졌어요. 그 소래교회가 이렇게. 예. 이 집도 참 보면요, 이게 무당 점집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이 집을 기증했어. 예? 예. 기증했어. 예. 물론 그 다음 해에 교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뒷집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기와집. 예? 기와집. 그때 이게 지금 한국의 최초 교회예요, 여러분. 담도 있고 이렇게. 이 집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교인들이 헌금해가지고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미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한국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단다 하고 말 타고 자기 이렇게 가요. 지금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가 말 타고 그 일행하고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네. 언더우드 선교사가 황해도까지 가서 거기서. 그러니까 얼마나 세계 선교 역사에서도 드물어요. 목회자가 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목사 없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렇게 한국 교회의 위대한 자랑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우리 조선 사람들은 스스로 주체적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웠다.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 사람들이 다 이런 주역들 보세요. 백홍준역, 사가스고, 서상륜, 예, 이런 사람들. 예, 이런 서경조, 서상륜, 서경조 이런 분 다 형제들이에요. 다 장로가 됐어요, 나중에 장로 됐어. 장로되고, 예.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부상들이 보따리 들고 쪽복음 전하면서, 예. 그래서 초창기에는요, 평안도, 황해도가 개신교 세력이 엄청 부흥을 해가지고, 예, 그쪽이 한국의 에루살렘이다, 평양이 그 정도로까지 나중에 선교사들이 그 별칭을 붙일 정도로 기독교가 그쪽에 확 퍼졌습니다. 퍼졌어요. 퍼졌어.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여성들도 그 당시 교육을 받고, 이분도 한국의 최초의 여의사가 된 거예요. 여의사. 예? 에스더. 이분도 아주 나중에 큰 역할을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여성들이 배울 기회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는 서당 교육받고 뭐 하는 것은 다 그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들만 공부시키고.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옴으로써 계몽운동, 문화운동, 교육운동, 그러니까 교회 세워서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이런 것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를 개조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희망이었죠.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을 갖고 그 당시에 교회는 작지만은 강한 교회가 됐어요. 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 남북한 합쳐서 인구가 그 당시 1200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그 당시 1899년도 자료를 보니까 학습 세례교인이 10,000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인구 1200에 학습 세례교인이 10,000명이었으니까 1200명당 기독교인 1명꼴이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5천만 명 가운데 4사람 가운데 1명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초창기에 한국 개신교회는 이렇게 우리 사회에 신뢰도가 높았고 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교인 수가 많고 교회가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만 반드시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뭔가 작지만 알차고 알곡들이 모여서 그 사회에서 예수 정신을 실천하고 그 알곡과 같은 역할을 그렇게 초창기에서는 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다 장로님들이었어요. 장로님들. 평양신학교의 1회 졸업생들인데, 예, 장로님들이었어. 장로님들이 나중에 공부해가지고 여기에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초창기 되었다. 여기에요. 이 가운데 어떤 분이 계시냐면 이분이 계세요.
길선주 장로님, 평양 장대인교회 장로였는데 이분은 원래 선교에 심취했던 분인데 마포 삼열 선교사한테 은혜 받아서 장로가 됐고 나중에 신학교를 가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목사가 돼서 처음 시작한 것이 평양에서 뭔지 아세요? 우리 강호 목사님 잘 아실 건데 우리 한국의 개신교 목사님들이 이분에게는 별로 좋은 감정을 안 갖고 계세요. 새벽 기도를 이분이 시작한 거예요. 새벽 기도. 이분은 선교는 아침 정화수 떠놓고 아침 새벽에 하잖아요. 이분이 기독교, 그러니까 한국의 토착적인 기독교의 문화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예? 새벽에. 그래서 새벽 기도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새벽 기도 운동. 물론 이제 기독교 수도원 전통에서도 이제 묵상과 전통이 있어요. 그런 새벽에. 그러나 특별히 한국 개신교가 새벽 기도를 조직적으로 운동 차원에 시작한 것이 길선주 목사님이셨다. 근데 이분의 아드님이 길진경 목사님이에요. 길선주 목사님의 아들이 길진경 목사님인데, 이분이 우리 기장 총회장 하신 분이에요. 길선주 목사님 아드님이. 우리 기장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이렇게 초창기부터 하는 것은 기장이 1953년만 딱 넘어 자르면은 그 이전부터 내려온 그 맥을 우리가 다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마치 그거는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역사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광나루에 있는 서울 장신대학교, 광나루 장로의 신학대회를 가면은 은근히 그 교수들은요, 장자신학교, 장자교단이라는 것이 아주 강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거 보면은 그 역사적으로 자기들의 일대 총회장 마포 삼열부터 쫙 1912년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1회 총회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쫙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다 붙여놔가지고 다 이렇게. 우리 총회 가면요 53년 1회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한번 말했거든요. 아니, 장로교와 같은 뿌리인데 우리가 장로의 신학교 가면 1회부터 저렇게 역사화 시켜가지고 그것이 자기들의 유산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유산이 공동의 유산이지 왜 그쪽만 자기들이 장자라고 그러냐. 오히려 우리가 더 역사적으로 보면 기장이 만우 송창근이라든가 장군 김재주 목사도 다 그 뿌리가 신정통주의 신학이고 그런 사조고 장로교의 원류인데, 그 역사와 작업이 좀 내가 계속 이야기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풍부한 역사 속에서 기장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인들이 기장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이 교단이 그냥 교단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선주 목사님의 자녀 아드님이 길진경 목사님인데, 이 길진경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쓴 이 책을 제가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 그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기장교단이 사실은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세계 선교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세우고 교회가 모여서 교단이 생겨요. 교단이 생기면은 그 교단에서 목회할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세우거든요. 보통 신학대학을 그때 세워요. 근데 우리 기장교단은 좀 달라요. 어떻게 보면 신학대학이 먼저 세워졌어. 그것이 한국신학대학이고 지금의 한신대학교거든요. 한국신학대학이 세워지고 그 한국신학대학의 졸업생들이 목회할 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단을 세운 거야. 그러니까는 한국신학대학에서 기장교단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장교단의 모태는 한국신학대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구 목사님만 하더라도 60년대에 학교 다니셔서 그 스승들이 다 그 기장교단을 세우신 그 어른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기장 목사님들은 한국신학대학 하면 아주 고향과 같아. 거기가 목회 현장에서 어렵고 힘들면 그 당시 스승들한테 찾아가고 스승들한테 조언받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학교하고 교단이 밀접하게 실과 바늘처럼 그렇게 혈맹의 관계처럼 이렇게 끈끈한 정이 있었거든요. 끈끈한 그런 것들이 우리 기장교단의 큰 힘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우리 기장교단의 모태가 한국신학대학이라고 하면 한국신학대학은 뭐 어떤 대학이냐? 그걸 잠깐만 제가 살펴볼게요. 한국신학대학의 전신이 조선신학교거든요. 예. 이제 그 이전에는 조선신학원이었고, 여러분, 장로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교단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장로교 교단에서 목회할 목회자들을 키우려고 하니까 신학교가 하나 필요해요. 그것이 평양신학교가 세워졌어요. 평양신학교를 세운 주도자들이 이제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주도를 했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이제 마포 삼열 목사라든가 많은 언더우드 선교사라든가 이런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평양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교수들도 다 선교사들이 했고 거기에서 이제 영수라든가 그 당시 조사라든가 장로들이 가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봤던 1회 졸업생도 나오고 2회 졸업생 나왔죠. 그런데 평양신학교가 1938년도에 신사참배 문제로 폐교를 해버린 거예요.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으니까 우리 장로교의 신학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장로교 목사님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당시는 남과 북이 갈라지기 전이에요. 1939년도 평양신학교가 문 닫은 그 다음 해에 서울에 있는 중진 목사들끼리 모여서 신학교가 이렇게 장로교 신학교가 없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서울에다가 신학교를 하나 세웁시다. 그렇게 여론이 돌았습니다. 여론이 돌았어요.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낙원상가에 있는 승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 아주 큰 위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교회에 이제 그런 여론이 도니까 그 교회 장로분의 한 분이 김대현 장로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원래 경상북도 포항 출신이에요. 흥해제일교회라는 그 교회 출신인데 서울에 와가지고 광산업을 해가지고 돈을 좀 크게 벌으셨는가 봐. 돈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신학교를 세우겠다고 하니까 그때 마침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3명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송창근 목사님, 김재준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신학교 세우는 일들은 목사님들은 못 하잖아요. 현장 목사들은.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뭔가 뜻이 있는 이런 분들이 주도를 이제 신학교를 세웁시다. 다만 평양신학교는 선교사들 중심이었는데 우리가 새로 시작할 서울에 세울 신학교는 우리 주체적으로 조선인들의 힘으로 한번 세웁시다. 왜? 이제 공부도 할 만큼 하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하니 교수진 꾸미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그런데 이제 돈이 없어. 신학교를 세우려면. 그때 마침 승동교회에 있는 김대현 장로님이 기부하겠습니다. 돈을 내놓겠습니다. 그럼 잘 됐습니다. 해가지고 승동교회에서 교육관을 빌려가지고 1940년에 이제 기성회가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개교를 해야 되니까 1940년에 4월 19일이라고 그래요. 개교를 했어요. 그래서 한신대학교 개교 기념일이 4월 19일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4.19가 이제 터져가지고 4.19가 우연히 겹쳐버렸는데 어쨌든 1940년에 4월 19일 날 승동교회에서 개교를 했어요. 조선신학원으로. 그리고 이제 조선신학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조선신학원. 자, 기라성 같은 이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여기 깡마르고 여기 저기 박사 가운 입고 있는 분이 송창거 목사님이고 바로 옆에 있는 분이 김재준 목사님이세요. 네, 여기 또 정대희 목사님도 있고요. 아주 여기 저기 이런 분들이 저기 그 당시 조선신학교 교수들이고요. 대단한 사람들이었고 뒤에 여기 이장식 교수님도 보이고요. 이런 분들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 훌륭한 교수진들이 이제 됐는데 이 정대희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에 아랫줄에 두 번째 왼쪽에
왼쪽이죠? 왼쪽에서 두 번째 정대희 목사님, 그 미국 사람 옆에 저 사람 기억해 놓으세요. 제가 이따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대희 목사님. 그리고 이제 학생 수가 늘어나고 사이즈가 커지니까 서울역 앞에 동자동이라는 그 지금의 서울 성남교회 자리 옆에 조선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여기서 이제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고 그래서 조선신학교를 처음 이제 시작한 주역들이 이제 김대현 장로는 그 당시 초창기에 조선신학교가 세워질 때에 그 자금을 좀 이렇게 기부하셨던 분이고 송창근 목사님은 김재준 목사님보다 3살 위에요. 그런데 이 두 분의 고향이 함경북도 웅기군 경흥이라는 지역 경흥군 웅기면인데 송창근 목사님은 이 사람이 만주에서 중학교를 공부했는데 독립운동가 이동희 선생이 있죠. 이동희 선생의 사환처럼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동희 선생이 전도사였어요. 이분이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전국의 100개 각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면 이 나라가 조선이 독립되는 날이다. 그러면서 교회 운동을 막 하셔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인데 송창근을 가만히 보니까 얘가 좀 그 영특하고 뭔가 영민했어요. 그래서 너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라.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피어선 신학교에서 공부해 가지고요. 남산 있는 남대문교회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지금 같으면 이제 전도사 같은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뜻이 있어 가지고 일본의 청산학원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고 나중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프린스턴 신학교 그 다음에 덴버에 있는 아일리프 대학에서 신학 박사를 받았는데 송창근 박사님이 1931년에 박사를 받았는데 우리나라의 제1호 신학 박사가 남궁혁 박사예요. 2호가 송창근 박사예요. 신학 박사로서는. 그런데 남궁혁 박사는 유학을 해서 박사를 다 못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박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송창근 목사님은 현지에서 그냥 다 박사학위를 마치고 들어오신 분이야. 그런 점에서 1호가 될 수도 있어. 현지에서 다 쓰고 들어왔으니까. 어쨌든 그리고 이제 송창근 목사님이 김재준이라는 한 영특한 청년이 웅기 금융조합 서기를 하고 있었어요. 조합. 그래서 이 청년을 인도를 해서 공부시키면 좋겠다 해서 만우 송창근 목사님이 장공 김재준에게 너 서울에 와서 나랑 같이 가서 신학 공부해서 장차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합시다. 근데 이 김재준 목사님은 가정이 유학 집안이야. 전통적으로 유학자 집안이어가지고 아주 선비 같은 기질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1920년에 서울에 와가지고 김익두 목사의 부흥회에 참여한 거예요. 김익두 목사 부흥회에 참여하고 이분이 횟가닥 여러분이 김재준 하면 막 뭐 이런 것만 하고 애연자하는데 이분의 심성 속에는 깊은 성령의 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장이 잘못 알고 있어. 성령 망각증에 있어. 지금 성령 망각증. 기장이야말로 성령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성령 운동해야 돼. 김재준 목사님은 그런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해가지고 이분이 신학 공부하고 그때 김익두 목사 부흥회 때 감동받아가지고 이분이 신학 공부해서 이분도 똑같이 자기의 그 친형과 같은 만우 송창근을 따라서 일본 청산학원 프린스턴 가서 이렇게 가서 공부하고 또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이제 주역이 돼서 조선신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가 잘 됐습니다. 10년 이 만우 송창근 목사의 지론입니다. 10년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무 심고 100년을 내다보면 사람을 키워라. 그래서 인물 건축을 해야 돼. 인물 건축. 그러니까 제자를 기르고 사람 키우는 것처럼 보람 있는 일이 없잖아요. 이분은 그런 큰 인물이었다고 그럽니다. 저도 선생님들한테 그냥 자료만 통해서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송창근 목사님이 6.25 때 아쉽게 그냥 납북되셔버린 거예요. 1950년에 학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조선신학대학 학장을 하고 있었는데 납북이 아쉽게 되셔버렸어요. 그냥 갑자기 큰 어른이 그냥 장로교의 교계의 큰 어른이고 한국사회, 한국신학계의 큰 어른이 납북이 되셔버리니까 6.25 때 공백 사태가 딱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 공백을 누가 막 다 메꿨냐? 이분이 메꾼 거야. 장군 김재준 목사가. 그리고 이제 학교를 계속해서 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끌어오신 겁니다. 이분이. 그 없는 살림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분의 밑에서 배운 제자들이 우리 강원구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우리 교단 어른들이 장공한테 배운 그 제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장에는 장공의 제자들이 많아. 만우의 제자들은 40년대부터 50년대까지 배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만우 목사님은 이제 좀 잊혀져가는 마치 그렇게 돼버리고, 장공 목사님은 워낙 큰 인물이어가지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 뭐 우리 사회의 거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공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기장교단과 한신대학은 만우와 장공, 장공과 만우는 어떻게 보면 두 축이거든요. 예, 두 축이에요. 예, 장공에서 만우로, 만우에서 장공으로. 예, 이게 이제 그 거두인데, 내가 최근에 어떤 예장 목사님 만났는데, 예, 그 역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늘 들었던 말인데 그분은 정확히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 만우 송창근 목사가 납북이 안 되고 계속 있었으면 장로교가 이렇게 안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 양반은 큰 어른이었고, 교계의 인물이었고, 예, 그런 사람이었고, 이분은 교회, 목회, 예, 신학에 아주 거두였고, 장공 목사님은 선비적인 기질이 있고 강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예, 그 당시 유신 정권이라든가 독재에 아주 타협 없이 제야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기장은 이렇게 훌륭한 두 인물을, 믿음의 선진들을 모시고 있다. 이것이 우리 기장 교단의 안에 자랑이고 뿌리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장 교단 조선신학교를 처음 세울 때의 설립자로서 큰 재원을 마련했던 분 중에 하나가 노석 김대현 장로인데, 이분의 평소 지론이 이소성대야. 조그만 작은 것이 나중에 크게 성장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지론인데, 지금 수유리에 한신대학교 캠퍼스에 가면 이분의 그 자녀들과 이분의 그 묘소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가 김대현, 두 자녀들이 이제 백석 김영환, 강제 김영철, 이렇게 해서 이 두 아드님하고 이제 뒤에 노석공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꾸며놨습니다. 설립자를 기린다는 의미에서요. 그런데 조선신학교는 학원처럼 매년 인가를 받아야 돼. 그래 이제 1945년에 해방이 됐어. 해방이 되고 나서 학장을 누가 맡았냐면 만우 송창근 목사님이 맡았어요. 만우 송창근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거 4년제 대학으로 해야 되는데 4년제 대학을 하려면 법인을 세워야 되고 학교 재단을 세워야 돼. 근데 돈이 어디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때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이분이세요. 예, 경삼 진종률 장로님인데, 이분은 거제도 수산업자로서 큰 돈을 버으신 분이에요. 돈을 벌으셨는데, 내가 오늘 알았네요. 우리 강원구 목사 사모님이 이 집안의 그 선주신데, 내가 오늘 알았어요. 진정률 장로님이 거제도에 아주 지금 그 옥포 그쪽에 그 땅이 엄청 많았고, 그 당시 이분이 교육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요, 우리 한신대학뿐만 아니라 조선신학대학교가 한국신학대학 4년제 정식 대학으로 인가받는데 이분의 재산이 모태가 돼가지고 학교법인이 세워진 거예요. 학교법인이. 지금 그 땅이 한신대학교의 법인 유일한 수익 재산으로 있는데, 거제도에 총회 때마다 그 땅을 어떻게 하니 많이 계속 하고 있어. 지금 80년 이상을. 그게 50만 평인데 그 땅이. 그런데 이분의 그 진정률 장로님이 동생이 두 분이 있었다고 해요. 두 분이. 그래서 이제 셋째 막내 동생, 막내 아우가 우리 사모님의 할아버지래요. 할아버지.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분의 재산이 더 많았대요. 근데 이제 왜 그 당시에는 동생들은 재산을 보태지만 이름은 그냥 형님 이름으로 그냥 하시오 뭐 그러셨는가 봐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대학에 가면요, 저 오산의 캠퍼스에 가면 이게 경상관, 우리 학교 도서관이거든요. 도서관 그 이름을 우리가 경삼관이다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진정률 장로님이.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우리 한국신학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인가받는 데에
이분의 역할이 컸다. 이분이 그 다음에 한국신학대학만 한 것이 아니고 광나루 장로의 신학대, 연세대학교 이런 데도 그 교육사업에 엄청난 기부를 그 당시에 많이 하시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그 이름 없이 공헌하셨던 분이에요. 그냥 우리 한신에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분들은 다 이야기했지만은 정말로 숨은 공로자들이 한 분이 진종률 장로님이고 한 분이 이분이에요. 사실은요, 한태영 목사가 없었으면은 그 당시 기독교 장로회가 53년도에 출범한 이후로 위태위태했거든요. 그때 중심 잡아주신 분이 이분이에요. 한태영 목사님은요, 원래 초대 조선 말에 법관이었어요. 한성부 초대 법관이었단 말이에요. 법관이었는데 이분이 관절염이 심하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걷지 못할 정도였는데 그 당시 연동교회, 종로에 가면 연동교회 있는데 거기에 개일 선교사라는 사람한테 안수받고 이분이 나선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된 다음에 나중에 이분이 신학교를 갔어요. 평양신학교. 그래서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그 당시는 이제 예장 기장이 갈라지기 전이었으니까 해방 전에도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목회를 하시고 농촌운동도 하시고 계몽운동도 하시고 초대 법관으로서도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 한태영 목사님이 여기 이제 여기가 안 켜지구나. 이게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아까 우리 조선신학교 한국신학대학이 동자동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서울역 앞에. 근데 학생 수가 너무 불어나고 캠퍼스 사이즈가 너무 적으니까 캠퍼스를 옮기자고 하는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첫 번째 이제 이분이 그 당시에 이승만 자유당 정부 때 부통령이 되신 거예요. 한태영 목사님이 부통령도 하셨어. 부통령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조선신학교 교수들이 장공 김재준 목사가 가서 학교를 옮겨야 되는데 부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알려준 것이 옥수동에 있는 지금 금호동 이쪽 산 비탈에 한 3, 4천 평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너무 이렇게 지대가 학교 세우기에는 너무 비탈지고 그래가지고 함태영 목사님은 그 당시 정신여고 이사장도 하신 거예요. 정신여고 이사장도 하시면서 한국신학대학 이사장도 하시고 부통령도 하시고. 근데 마침 정신여고가 지금 학예사 밑에 있는 9만 7천 평을 무슨 수련 장소로 하려고 하는데 정신여고 이사장이니까 이분이 그걸 한국신학대학으로 돌린 거야, 이거를. 한국신학대학 부지로 돌렸어, 그거를. 그래서 한국신학대학이 동자동 부지를 팔아서 거기다가 1만 몇천 평을 더 사가지고 그게 10만 평이 좀 넘습니다. 한국신학대학. 목사님 그때 다니실 때는 아마 저 밑에 송암교 밑에까지 그 우리 땅이었을 거예요. 거기가 10만 평이 넘었어요. 그 땅이. 그래서 1958년도에 거기에서 서울역 앞에 동자동에서 지금 수유리에 있는 지금은 이제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만은 한국신학대학 캠퍼스를 옮겼어요. 옮기고 나서 그 정초석을 누가 썼냐면은 함태영 목사님이 쓴 건데 제가 그 찍어갖고 왔어요. 우리 학교 지금 그 캠퍼스 부지에 저거 있거든요. 저게 이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는 그 한문으로 그 마태복음 있는 그래가지고 저 정초석을 함태영 목사님이 쓰시고 그 사진을 보면은 그때 찍고 나서 장인 소기지석 성이 옥각지 수석이다.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세요. 그 사진이 있는 아니 밑으로 아니 그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에 더 앞으로. 저 위에 사진이 뭐냐면 이제 그 개교 저기 캠퍼스 옮기고 나서 저기 사진이 흐릿하게 안 보이는데 함태영 목사 저기 장공 김재준 목사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신학대학이 1958년도에 와가지고 1980년도까지 거기 있었어요. 80년도. 그러니까 80년도에 이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단설 신학대학만 하지 말고 목사들만 기르지 말고
우리 한국의 기독교 정신을 가진 인재들을 우리 사회의 전체 사회 분야의 인재들을 길러내는 종합대학을 만듭시다 해가지고 1981년도에 종합대학이 돼서 지금에 있는 오산 병점으로 한신대학교가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종합대학이 됐어요. 제가 종합대학 1세대예요. 원래는 수일이 막내 세대가 될 텐데 제가 처음에 신학을 안 하려고 삐대다가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제 오산으로 가게 됐는데 그 당시 보니까 종합대학이 돼갖고 이제 1년이 돼. 그래가지고 지금 45년을 지내왔어요. 우리 대학이 그래서 1940년에 개교를 해서 올해가 2025년이니까 85주년이 됐습니다. 단설 신학대학으로 40년, 종합대학으로는 45년. 이렇게 됐어요. 네. 자, 그런데 우리 기장이 처음부터 아까 제가 뿌리를 좀 보자겠잖아요. 기장은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만주 지역이잖아요. 북간도 지역이고요.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 지역이잖아요. 지금 한경남북도 평양도 이쪽이잖아요. 기장을 세운 사람들이 조선신학교, 한국신학대학을 세운 사람들이 그들의 그 신앙의 고향, 뿌리가 어디냐? 바로 이쪽이에요. 이쪽. 자, 보시기 바랍니다. 아펜셀러나 언더우드나 이런 사람들은 감리교 선교사고 이제 북장로 선교사인데 그 당시에 캐나다 선교사들이 나중에 들어왔거든요. 캐나다 장로교가. 들어와서 보니까 평양, 황해도, 서울, 경기 또 대전, 이남은 남장로교가 다 차지하고 있어. 경상남도 쪽은 호주 장로교가 차지하고 있고. 캐나다 장로교가 딱 들어와서 보니까 선교지 캠프를, 베이스 캠프를 어디에다 차리게 다 기득권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한경남북도는 아직 장로교 선교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함흥에다가 선교 캠프를 두고 그 당시 압록강이라든가 두만강 이북에 넘어서 지금의 만주 지역에서 제만, 조선 동포들이 많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강 건너서 저 넓은 만주 땅에 가서 새로운 꿈과 이상을 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처럼 만주 드림을 가지고 막 이사를 간 거예요. 그 중에서 한경북도에 사는 5가정이 우리도 갑시다 하고 넘어간 거예요. 두만강 이북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개척을 해서 촌락을 이루었습니다. 촌락을 이루어서 그 촌락 이름을 나중에 뭐라고 바뀌었냐 하면 명동촌이다. 명동. 명동. 밝을 명자. 동력 동자 썼어요. 그래서 동쪽에 밝아오는 촌이다. 그 마을을 세워서 그 5가정 중에 하나가 문익환 목사님 외조부가 거기 있어. 김학유 그 외할아버지 애조부가. 그리고 김약연이라는 그 당시 촌장이 김약연이었는데 내가 나중에 문동환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그분은 맹자를 만독 읽었대요. 만번. 그래서 맹만독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유학자예요. 유학자 집안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송하규, 송몽규, 그 윤동주, 문익환, 문동환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다 자란 거예요. 명동촌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받아들였느냐? 이제 서당식 교육만 할 수 없어요. 캐나다 선교사들이 와서 전도하면서 막 이렇게 주일학교도 하면서 교회도 세우고 하니까는 서당식 교육에서 이제 근대식 서양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신민회 비밀 지하 조직이었잖아요. 독립운동단체 기독교. 신민회에다가 간부들한테 우리 선생 하나 파송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정대희 박사라고 우리 그 이쪽에서 두 번째 앉은 조선신학 그 아버지가 정재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평양 숭실학교 교사였어요. 그래서 신민회 간부가 정재면 선생한테 저 북간도에 지금 명동촌에서 선생을 하나 파송해 달라고 하는데 당신이 가서 그 지역에 가서 공부를 좀 시키고 교육 사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재면이라는 이분이 대단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쪽에 가서 서당식 교육을 지금 이제 해서 근대식 서양 교육을 시키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내 교과 커리큘럼에 성경 과목을 넣어주세요. 그러니까는 고루한 이 유교식 그 동네에서 아니 기독교를 지금 가르치라고 하니 성경을 가르치라고 하니 이게
그래갖고 2박 3일 마을 회의를 했대요. 이 기독교 과목을 가르치게 할 것인가 말까. 그래갖고 결론이 뭐냐면 가르치도록 허락하자. 그래서 성경을 그쪽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명동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원래 문익하 목사님 자당 어른 그 모친 성함이 아니 아버지가 이제 문재린이시고 어머님이 기린내 고막내야. 그 당시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무슨 내 근데 김신묵 역사. 그럼 믿을 신자로 이름을 다 고친 거야. 그렇게 예수 믿고 나서 믿을 신자.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윤동주 뭐 송몽규 무슨 다 그렇게 문동아 문익함 안병무 강원영 은진중학교에서 김재주 목사님이 성경 교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하면 이제 새끼 호랑이들을 키워. 거기서 한국의 새끼 호랑이들 이제 강원영 문동환 문익환 뭐 아주 거기서 다 이런 분들을 키웠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 지역은 캐나다 선교부가 선교하는 선교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장교단이 처음 출범하고 한국신학대학이 시작할 때 캐나다 선교부가 엄청나게 물적 자산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우리는 캐나다 선교부의 장로교회 빚을 엄청 졌어요. 우리가 참 감사할 줄을 모르는데 여러분 서대문에 가면은 총회교육원 있거든요. 또 김제에 가면 일이 농촌개발은 큰 몇만 평 땅 있죠. 다 캐나다 선교부가 무상으로 우리한테 다 물려주고 간 거예요. 예? 연세대학교 그 풍치지구에 3,000평도 다 주고 간 거예요. 이제 우리 기장은 살림을 조금 어려우니까 이제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뭐 그런저런 거 하니까 13곳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예? 그런 것은. 그렇게 관리를 우리가 잘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물적인 토대를 우리한테 주고 우리한테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 캐나다 선교부들이 로버트 그리어슨, 윌리엄 스코트 선교사 이런 연합교회가. 그래서 지금 이런 캐나다 선교부가 남긴 유산들이에요. 예, 유산들이에요. 이거는 농촌 선교를 위해서 쓰시오. 서대문 교육원은 교육 사업을 위해서 다 목을 지어서 우리한테 다 주고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사실은 굉장히 약한 교단이었는데 그나마 비빌 언덕을 마련해주고 간 거예요. 캐나다 선교부가. 예. 그래서 우리 기장의 그 맥은 어디에서부터 오냐? 북간도 지역에서부터 왔다. 그런데 미국 선교사들과 캐나다 선교사들이 차이가 있었어요. 미국 선교사들은 청교도적인 어떤 그러한 복음주의 운동을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색깔이 개인 구원과 내세 구원, 뭐 이런 쪽에 좀 이렇게 복음주의적, 그게 잘못됐고 잘했다 이런 판단이 아니고 신앙 운동이 그런 쪽으로 많이 됐단 말이에요.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막 심령 부흥 운동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캐나다 선교부의 선교사들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 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신음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요,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굉장히 뒤에서 지원해 준 분이에요. 미국 선교사들랑 캐나다 선교사들이 좀 색깔이 달라. 신학적 배경도 다르고,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은 민족과 복음이 하나야. 갈라진 것이 아니야. 그래서 문익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들어보면 자기들은 교회가 반드시 십자가하고 태극기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곧 독립운동한 것이고 독립운동한 것은 예수 운동하는 것이었다는 거.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였다. 그러니까 기장교회의 이 DNA는 이런 것부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장교회가 7, 80년대에 뭐 민주화 운동 막 그 운동 하는데 이제 뭐 우리 교회 목사님들 3번이나 유신 때 막 잡혀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귀한 줄을 몰라요. 그리고 막 공격받아 막 저 신신학이고 막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막 기장 막 자유주의 신학이고 목사들이 왜 정치 참여하냐 그런 비판 많이 받았거든요. 자기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기장 교단의 DNA가 왜 이렇게 사회적이고 애언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피가 그래. 피가. 그런데 그것이 예수 정신이고 어떻게 하면 복음 운동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한국신학대학에서 이제 1953년에 신신학이고 뭐 그래서 김재준을 저 이단 신학이고 막 해가지고 종교 재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양심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김재준을 지지하는 조선신학교 측하고 그 당시 이제 또 이렇게 분열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1953년에. 네, 그래서 이제 예수교 장로회하고 그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는 이름은 나중에 생겼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제 그 대한 기독교 장로회하고 대한 예수교 장로회가 이렇게 처음에 나눈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대한 기독교 장로회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독교 장로회, 저기는 예수교 장로회 그랬거든요. 근데 기독교 장로회는 지금까지도 분열 아니고 하나로 이렇게 쭉 오는데 예수교 장로회는 그 안에서 통합하고 뭐 합동하고 뭐 개혁, 거기서 엄청나게 많이 또 갈라졌어. 자기들끼리 막 신학 차이로.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김재준 목사님이 그 당시에 조선신학, 이거 여러분 이거 하나 아세요? 동자동에 우리 학교가 있었잖아요. 조선신학교가. 그때에 13개 군대, 일본의 적산가옥을 우리가 이제 물려받았는데 지금의 영락교회에 있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경동교회 자리, 성남교회 자리, 이게 다 그 당시 일본의 적산가옥을 물려받은 자리인데 영락교회 자리는 배단위 학원이라고 조선신학교 여자 기숙사가 있었고 그걸 한경직 교수한테 맡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관계는 지금도 영락교회 측에서도 잘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이것도 좀 보면은 그 정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선신학교 측하고 이제 그 나갈 때에 아무튼 그런 자리들이 함께 조선신학교 운동을 통해서 그런 한국의 중추적인 교회들이 세워지고 지금까지 발전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이 맥을 좀 아시면 좋겠는데 기장의 뿌리는 어떻게 보면 캐나다 선교연합부 그 선교부가 선교의 어떤 필드로 지었던 그런 했던 그런 북간도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조선신학교 한국신학대학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우리 기장교단이 출범을 했다. 그러니까 기장교단의 어떤 그 출범은 이제 우리가 1953년 6월 10일에 이제 조선신학대학 강당에서 출범을 했는 한국신학대학 강단이죠. 1, 2, 3, 4는 우리 기장교단의 어떻게 보면 선언문과 같아요. 굉장히 그 당시만 봐도 훌륭하죠. 어떻게 이런 훌륭한 그 선언을 하죠. 그런데 기장교단은 그 이후에 이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했어요. 60년대, 70년대를 거쳐오면서 80년대를 거쳐오면서 이러한 우리 장로교 우리 교단이 출범하는 그 호원총회 선언보다도 더 훌륭한 일을 했다. 그 정도로만 이야기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교단의 어떤 하나의 이정표랄까, 어떤 기치랄까, 표준, 이것이 결국은 1517년 누트나 칼빈에서부터 시작되는 개혁교회, 종교개혁 전통의 유산을 계속 이어받아서 한국 사회에서 발전시킨 교단이다. 개혁교회 정신, 학문과 경건, 에큐메니컬 운동, 교회 일치 연합운동, 또 하나님의 선교신학이라는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하나의 선교의 무대로 보고 그렇게 예수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이 사회를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정의롭게 이끌어간다. 그래서 애언자적 역사와 또 사회 참여 신앙을 우리는 특별히 많이 강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장준호 선생이 70년대 문익환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많이 그런 민주화 사회 참여 활동의 거목으로서 이렇게 하셨고, 또 에큐메니컬 운동, 이렇게 종교 간의 대화, 또 한국 사회의 중간 지도자들을 키워서 인물들을 키우는 크리스천 아카데미 운동, 이런 분들, 우리 강원영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큰 하나의 줄기를 또 형성해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1세기 우리 기장교회가 새롭게 발돋움 하려면은 이런 훌륭한 역사적 유산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 조상 자랑만 하다가 지금 머물고 있으면 후손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 있죠. 내가 지금 김씨 집안의 몇 대손이요,
우리 조상들 가운데 영이 정했고 자의 정했고 그렇게 지금 외쳐봤자 굉장히 허망한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훌륭하셨지만 그분들이 물려준 유산을 이제 후손들이 잘 가꾸어서 계승 발전해야 할 책임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대가 변하고 또 한국 사회가 여러모로 지금 변동하는 격변하는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교회의 정체성,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누룩의 역할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씨름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를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또 예수의 제자들을 길러서 세상 속으로 파송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교회의 사명이 아닌가. 이게 교회의 목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1시간 동안 막 이제 하느라고 제가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기장교단의 뿌리를 찾아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후 시간 여러모로 피곤하시고 졸리신데 경청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